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4절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루심을 믿어요? 오늘 이루심을 믿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면 4월 19일 4.19 혁명의 날이죠. 근데 벌써 65년 전이요. 65년 전 1960년 당시에 정부의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정부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4.19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4.19 혁명의 주관이 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똑같아요.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 참 좋아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라 한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인생이 아니고 인생을 살리는 세우는 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리라. 나를 따라오라. 누굴 따라가면 되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달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풍성한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이 풍성한 열매, 다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지, 넘치기를 원하지. 내 왜 열매가 풍성하지 않는가? 나도 부족하고 우리 가정도 부족한가? 왜 부족한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 가정과 공동체 모든 사업장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쭉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그 언덕바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반대자가 하도 많으니까 3주간 전하고 또 내려와요. 결국 마지막은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와 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를 맞이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우뚝 섰어요. 그런데 뭐가 많죠? 자,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핍박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핍박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 두 번째는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파 지식인들이 그들을 핍박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왜 오셨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어려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배우자를 만나서 잠깐이지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감정적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는 것만 영원한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 여러분 잠깐이라 지금 보니까 몇 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어. 얼굴에 기쁨이 없네. 기쁘라고 이 담임 목사가 밝게 입고 나왔는데도 말이야. 그래도 얻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원하면,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아니고 삶도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특별 은총은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에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 무기. 이건 여러분 삶의 능력이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으로 너희가 종결하면 열매는 넘쳐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이러면 확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정과 친척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그죠? 믿을 게 없어 예수를 믿냐? 조롱과 수치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거든. 오늘 먼저 5장 16절에 보면 시작, 항상 항상 기뻐하라. 오늘 먼저 그런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4월 5월에 열매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루가 앞에 묻잖아요. 따로 인생에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면 따로 기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디자인하라는 거.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디자인해. 계획을 세워. 기쁨으로 디자인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디자인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사역의 시작, 한 주의 시작, 하루의 시작,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시작, 모든 인생의 시작이 있죠. 시작. 여러분 이 시작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첫 발자국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감정적인 것 아니에요. 요새 뭐 백화점 가서 옷 하나 사면 잠깐 기쁘죠. 근데 조금 지나가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첫 단추, 여러분의 첫 발걸음은 기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하면 그 기쁨이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낸다. 결국 기쁨이란 말은 뭐예요? 은혜 안에란 말이죠. 오늘 기뻐하라고 하는 헬라어 카라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은 것, 그때부터 뭐가 되죠? 노동이 됩니다. 노동은 어려운 거예요. 왜 노동하는 거예요? 싹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싹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싹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 어려운 거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산에 가서 장작을 캐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메고 가서 힘들게 팔아서 다시 집으로 올 때 내 자녀의 학비를 주기 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 시장에 앉아서 동네 여기에 앉아서 누가 팔아갈까 팔아달라고 애원했던 그 부모님들의 눈빛은 여러분 처참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는 내 자녀의 학비를 대려고 했던 부모의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사역에 따르다 사역의 시작, 여러분 모든 것은 사역의 시작이에요. 주초로 시작하고 하루로 시작하고 모든 시작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바로 뭐가 되죠?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기쁨을 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 안에는 디자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너의 인생의 기쁨으로 디자인하라. 할렐루야. 디자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누군가 옷의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했겠죠. 자기의 생각대로.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는 너무 기뻐서 디자인하셨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뭐요?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성취하게 하신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쁨이 없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노동이요, 상대를 힘들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내가 한 이 반찬이, 내가 한 이 밥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구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 그 기쁨을 품고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집에서도 밥 안 해서 외식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밥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그 밥상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집에서는 밥하기 싫어서 외식을 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래.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밥을 섬긴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내 달란트를 통해 이 기쁨의 달란트, 이 기쁨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함께 전거될 때에 그들이 교회에서 먹은 밥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지만 또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밥이 맛없다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밥이 맛없다?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품은 거잖아요. 사랑으로 품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 뭐로 하라? 하나님의 에너지로 출발하라. 이게 뭐냐 하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원천이 따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 시작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직장에 처음 이것만 시작이 아니고 매일 첫 시간이 시작이에요. 오늘 주일의 아침이 시작이고 내일 월요일의 아침이 한 주간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을 기쁨으로 시작하라. 그 기쁨 속에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쁨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부어놨다. 여러분 인생은 뭐의 문제예요? 에너지의 문제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서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이란과 중국 중국 그다음에 미국 하는 나라들이 관심이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가 빨리 통과돼서 안 오니까 원유가 올라가고 우리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에너지예요. 그 가시적 에너지와 더 중요한 내 안에 현상적 에너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원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너지가 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사역의 시작은 기쁨으로 시작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주셨고 너희를 창조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으로 부귀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졌어요. 근데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 볼 때 이 성벽이 재건한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가족들이 심령이 다 무너져 있다. 기쁨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마치 종교인 될 때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하는 거, 마치 예배 안 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러고 착각하는 그런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토라의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말씀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우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중에 최고의 눈물은 기쁨으로 우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어요,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와 나의 구별된 날이야. 내가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는 날이야. 이 기쁜 날에 울지 말고 너와 나와 함께 나눔으로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은, 최고의 기쁨은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어둠인 우리가 빛된 그분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날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질병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입니다. 뭐가 잘 안 돼?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게 하는 날입니다. 선포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 누구는 다 나와 관계없이 무엇을 하든지 시작해요. 여러분의 일의 시작. 자,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 하는 일만이요. 사역, 불일사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이러면 사역이야. 가정에서 이러면 세탁 일하는 것도 사역이고 전부 다 사역이라고요. 근데 그 사역의 시작을 뭐로 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만들면 그 기쁨이 너희와 함께 일을 이루어내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출발하게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고요. 들리는 소리에 내가 세웠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났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이 교회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야. 그래서 싸움이,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권면하잖아요.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오늘 핵심 요절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누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그들이 기뻐해야 되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럼 누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황제가 나의 뭐 이러면 목을 처단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나는 기쁨이 있다 없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쁨이 넘쳐난다. 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복, 기쁨을 누리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복, 이걸 내가 선포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지금 자유하지 않냐? 나는 자유하지 묶여있어. 묶여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한 자니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더러운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평강이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시작하라? 다음에 사역의 시작. 사역거리니까 부담스러워. 다시금 다르게 일의 시작. 사역거리니까 다 교회 일로만 생각해. 여러분 모든 일이 일이에요. 일의 시작.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왜냐?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예요. 최고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이 기쁨으로 너의 삶의 계획에 모든 설계도에 디자인할 때 계획을 짤 때 기쁨으로 출발하면 내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첫 번째 단계 이미 출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발이 기쁨이 없어. 오늘 여러분 출발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디자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선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을 기쁨으로 디자인, 계획 잡고 함께 나아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쇼트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일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살리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뭐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에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아요. 예?
자우를 떠나서 거의 다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요. 성경 봐. 그 시간 볼 시간 있으면.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가. 쓸데없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 정보와 마귀가 주는 3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듣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들어. 그래서 맞대 들어. 들으니까 수용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고착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려. 자리를 잡으니까 정당화해야지 내가. 그래서 뭐 삶에 내가 뭐 하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저렇게 바뀌었어?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열어라. 거짓 정보 주고 거짓 정보를 네 삶에 정착해. 그리고 그 정착된 삶을 내 삶에 적용한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파괴하는 자요, 주님은 세우는 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출발하라. 기쁨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쁨으로 여러분 디자인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기쁨으로 내일 아침에 비록 내가 잠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 하나님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이라도 얼굴은 기쁨으로 빵긋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도 아침에는 5분 더 자고 싶어요. 저도 더 자고 싶다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 같아. 야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하루 종일 사역하고 너무 힘들어. 야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고요? 목사님은 뭐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이야기예요. 아침에 그렇게 믿음 좋은 아들이 예배를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요. 난 오늘 교회 안 나갑니다. 난 쉴랍니다. 권사님이 나는 가는데 너는 안 가면 어떡하냐? 아니 난 오늘 쉴래요. 그 권사님 엄마가 한마디 했어. 그래도 너는 목사니까 가야지. 여러분 마음대로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되잖아. 근데 목사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총회 가서 우리 백석대 가서 3시간 강의하고 목이 갔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이 나올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야. 아멘이세요? 하나님,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거 감사해야 되지. 오늘 먼저 모든 것을 뭐로 출발하라? 내 일의 시작은 기쁨으로 출발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첫째가 기쁨으로 출발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뭘 가죠? 인생을 갑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인생의 길을 걸어. 따라합시다. 내 인생. 우린 다 인생이요. 첫째는 기쁨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는요. 따라서 쉼 없는, 이건 절대로 쉬면 안 돼. 쉼 없는 기도로 가기. 쉼 없는 기도. 다른 건 다 해도 쉼 없는 기도로 따라서 돌파하라. 그 문제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것이 뭐예요? 따라서 사역의 과정. 이게 바로 사역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출발했다면 우리 사역의 과정은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쉼표가 필요해요. 기도에는 쉼표가 필요 없어. 기도는 계속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 들어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면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사역의 시작, 기쁨으로 디자인해서 출발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쉼 없는 기도로 돌파하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스탑되면 열매도 스탑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특별히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 옛날 사람이지만 이런 복음을 갖고 있는 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여러분 이 금령은 결국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의 왕 신상 앞에 절하는 것 외에는 절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금령 법이야. 그 시대에는 왕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어디로 향하여? 자, 저는요 이 바벨론 끌려와 있는 포로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왜 향하였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그 먼 곳에서 포로이지만 그 먼 곳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도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포로지만 내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얼마나 바쁜 거예요.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에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갑자기 기도 문제가 생겨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를 해보면 궁금할 때가 있어.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면 궁금해. 기도 안 하면서 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지? 두 가지야. 또 하나는 갑자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다 갑자기 안 나와. 그것도 궁금해. 또 뭔 시험이 들었나?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문을 열어야 되지. 여러분 사실 문 닫고 해버려도 돼요. 문 닫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내 원래의 습관이 뭐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이 공간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집과 내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만약에 저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발견하면 내가 죽임이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해하시죠? 문 닫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로 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걸려들었어요. 이제 죽음이에요. 끝난 거죠. 그들에게 발견돼서, 발견 안 되려면 문 닫고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향한 마음, 아무도 이것을 닫을 수가 없다. 기도는 그분이 열어주셨으니까. 기도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너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리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도 무릎을 잘 안 꿇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야. 창조자가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왜 무릎을 못 꿇느냐고. 우리가 왜 무릎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릎 꿇는 삶으로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과정, 여러분 인생의 과정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 나를 향한,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을 주께서 적용하여 이루실 때 나를 도구로 쓰세요. 근데 더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복종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만의 기도예요. 기도 막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질 않아. 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발버둥 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 왜죠? 듣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난 이건 A로, 이건 B로, 이건 C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막 따발총으로 선포해놓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 A, B, C로 끝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C, B, A로 끝나야 된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거 받으면 내가 망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데 그걸 주겠어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때 안에 그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 최고의 능력은 기쁨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준 삶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야.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요? 공부도 하고 여러분 자녀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 스펙 갖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스펙이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젠가 스펙은 다 똑같아진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이 뭐냐? 그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주여 기쁨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여 기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46절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시험 들어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시험 들었다는, 이미 시험 중에 있어.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해. 잠 좀 더 자서 뭐 할 거요? 예? 평생에 자는 거. 다음에 주님 나를 불러가서 너는 잠 많이 잤지 또 자라 그러면 참 괴롭지 않겠어요? 지금 잤는데 또 자라 그래봐.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해. 예, 은재를 보면요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기도 제목이 사실 더 많아.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걸 모르. 영적 분별이 없어. 기도 안 한다? 못 한다? 여러분 마귀가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뭐죠? 능력이죠. 시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매일매일 시험 드는 건 괴로운 거 쉬운 거예요. 학교 다니는 시험도 어려운데 인생에 왜 시험을 자꾸 받아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만큼 시험 봤으면 됐지. 인생에도 시험이 없어야지. 아멘이세요? 그게 뭐요? 너희가 어떤 상황도 기쁨으로 디자인하여 출발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 우리 인생의 사역의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줬던 십자가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능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자 오늘 여러분 이 좋은 계절 4월이요 세상에도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난리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매듭지어야 돼요. 뭐라고요? 따라 범사에 감사로 매듭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매듭을 못 지어서 문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눈을 못 감았대. 뭐를 못했어요? 매듭을 못 쳤으니까 눈을 못 감았지. 그분은 육으로 살았으니까 그래. 뭐 자녀에게 유산 여러분 아파트 줬다고 눈 감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영적인 매듭을 못 지으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라면 주여 내 자녀들도 영적인 내 믿음의 하나님의 유산이 개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 써놨잖아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개성. 아멘이세요? 가장 복 있는 자가 난 유산은 줬는데 받을 자가 없어. 자녀는 있는데 안 받아. 비참한 거죠. 하나님, 내 신앙이 유산으로 갈 때 내 다음 때들이 그들이 개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 기쁨을 했다면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감사로 매듭을 지어라. 여러분 이 감사는 따라서 사역의 완성. 마지막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역의 완성은 감사할 때예요. 이 감사가 왜 감사하라는 거죠? 자 아직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쁨은 하나님 주신 에너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근데 마지막 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가 혼자 하면 힘들죠. 우리는 감사가 뭔가 이루어지고 받고 뭐가 채워져야 감사한데 아니다.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몸이 아파도 감사하라. 돈이 안 돼도 감사하라.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라. 자녀가 속썩여도 감사하라. 다 범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말하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니라? 뜻이니라. 감사하면 감사가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느니라. 아멘이세요? 오늘 메시지처럼 감사하라. 감사가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이 동행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또 기도원 사역을 갑니다만은 기도원 사역에 가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무슨 하여튼 아픈 분은 기본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정신 이상된 분들도 많고 별 사람 다 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몰라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시니까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할 때, 잠깐 교만할 때 그런 거예요.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이제 오늘 저녁에는 빨리 제가 좀 쉬어야지 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다 마치고 축도하고 딱 돌아서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쫙 앞에 이 빈 바닥에 쫙 앉아 있는 거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순간에 어휴, 언제 끝내지? 이런 교만함이 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갈급하면 여러분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죠? 제가 올살리 기도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그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쪽 줄에 벌써 하면 여러분 줄을 2, 3줄 쫙 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줄 선 자가 많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언제 끝나지 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원에는 어떨 때는 말씀 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 왜? 많은 사람이 다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냐? 감사하라. 내가 너를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기도해 줄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네가 누굴 쓰기를 원한다. 성령의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사역의 완성은 성령의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하죠?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예요. 삶의 감사.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 것이라고요? 그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채우시죠. 문제는 뭐 왜 감사가 없는 거? 내 인생 내가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양들아 하나님께서 기르신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에 성령이 동행하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받고 안 받고 응답되고 안 되고 치유되고 안 되고 나중에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본질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삶의 사역의 완성은 감사로 매듭 지어라. 인생의 문제가 매듭을 못 지어서 문제 아니에요. 말은 빼놓고 매듭이 안 돼. 이런 모든 삶의 현장과 마찬가지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듭 지을 수 없어. 성령이 매듭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를 자랑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라.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고 살아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잠깐 방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이런 고마워서 기억하자는 거죠. 아이고 바쁠 텐데 이렇게 신방 왔어요. 입원했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간 적이 없어요. 24시간이 의식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어. 나 같은 자, 내가 지금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어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 입술에 불량품이 나가는데도 주님은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네 안에 계시면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열매, 그러면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야.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하라 하게 하셨고, 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들어주신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꼭 술이라고 하는 문자대로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쁨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것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19절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의 사역에 출발의 기쁨이 있냐? 하나님, 오늘 우리 교구에, 오늘 우리 기간에, 오늘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20절 뭐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출발해라. 기도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마지막 20절에 하나님 뭘로 화답해 주신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쁨이 능력이에요. 기쁨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기쁨 있는 사람의 질병은 불평할 뿐이야. 여러분, 가난은 그냥 불편할 뿐인 거지 내 본질을 뽑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못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육이 기도와 그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너 사역의 매듭은 내가 열매로 매듭지어 주겠다. 2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만 미쁘단 말을 쓰는데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믿을만하고 어떤 누가 신뢰할 만합니까? 사람은 온전하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미쁘심인데 믿을만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로다. 기쁨으로 출발했냐? 함께 동행한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냐? 나도 너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가 정말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가고 있냐? 감사가 뭐예요? 이루실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능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핍박받고 가장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고 단집이 이렇게 크다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시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감사가 충만해요. 왜?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성령이 이루시니까. 주여,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열매 풍성한 이 4월과 5월 되기를 원합니다.